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박수하시면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4절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아침 우리를 새벽을 깨워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이 시간도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절대 우선으로, 하나님을 절대 중심으로 두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세 절이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도 영상으로 함께하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오늘부터는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1장은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 입성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이 세상의 왕으로 입성하는 것이 아니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순환의 왕으로 입성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세상의 영화를 안고 가지만 예수님은 세상의 고난을 안고 가시는 분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달리 오직 구원이 있는 참된 종교인데 그 이유가 바로 모든 고난을 안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세상의 영화가 아니라 세상의 고난을 말씀하시고 희생을 말씀하시고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은 세상에서 내 어떤 엄청난 축복을 누리려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겸허한 십자가를 지려고 다니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주님을 따라갔더니 주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우리가 원했던 놀라운 목적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오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시고 여러분의 삶도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온전히 예루살렘을 입성해 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그 역사적인 사건, 이걸 읽고 가는데 가장 먼저 나귀를 제공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나귀 주인이 1번으로 등장하게 되는 거지요. 이 나귀 주인은 자기의 어떤 중요한 일을 감당할 때에 이 나귀를 사용하는 거예요. 서민들에게 있어서 그 당시 짐 운반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 나귀입니다. 부자들이야 다른 마차도 사용하고 다른 여러 가지 운송 수단을 사용하게 되지만 서민들에게 있어서는 이 나귀가 엄청난 재산의 가치가 있고 또한 인간적으로 봐서도 가장 소중한 재물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나귀를 달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때에 이 나귀 주인은 주가 쓰시겠다 그 말을 듣고 나귀를 그냥 내주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부분, 예루살렘 입성의 큰 출발을 만들고 있습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는데 가장 귀중한 물건이 됐어요. 성경은 이 나귀 주인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 사역에 동참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지요. 우리는 이 나귀 주인만이 아니라 구약에 들어가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갈멜산으로 떠나기 전에 힘을 비추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힘을 비추고 하는 것이 세상적으로 보약을 먹고 세상적인 엄청난 육체미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사르밧 과부의 마지막 밀가루, 마지막 기름 한 방울, 이것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제공할 수 없는 가장 영적인 강력한 보약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남겨진 밀가루 한 움큼, 기름 한 방울, 이것은 내 아이에게 마지막 제공하기 위한 지상 최고의 음식이고 가장 가치 있는 음식이고 눈물이 배어 있는 음식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돌아보면 이것처럼 귀한 음식이 없어요. 최고의 음식이지요. 그러면서 또 가장 가치 있는 음식입니다. 그것을 엘리야에게 제공을 하게 됩니다. 최고의 믿음의 음식, 최고의 가치가 실려있는 음식, 이것을 제공했을 때 엘리야는 그것을 먹고 힘을 얻게 되고 끊이지 않는 밀가루, 끊이지 않는 기름을 계속 먹으면서 힘을 비축한 다음에 갈멜산으로 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 보면 굉장히 은혜가 되는 거예요. 구약에도 신약에 일어나는 계속되는 일들을 똑같이 반복을 하고 있어요. 구약에 이 사르밧 과부가 있다면 오늘 여기는 나귀 주인이 있다.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케 하는 큰 숨은 주인공, 그 주인공들이 별과 같이 빛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를 앞두고 우리에게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그걸 하나님께서 묻는 거지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예요. 예고된 방문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들이 일하고 있는 현장에 나타나셔서 인간적인 준비의 단계를 주지 않아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마태, 이 사람들이 온전히 예수님의 방문을 받았을 때는 갑작스런 방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갑작스런 예수님의 주문을 듣고 그들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부분들을 내어드렸어요. 그때에 하나님 사역에 한 축을 담당하게 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주의 일꾼으로 남게 되는 거지요. 주님을 영접한다는 거, 그리고 주님 사역에 동참한다는 거, 이것은 인간의 준비를 요구하지 않고 영적 준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가치를 요구하지 않고 영적 가치를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낙이 이게 돈 있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 낙의 주인에게는 천하와 같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조그만 조각배가 세상에는 큰 가치가 없을지 몰라도 베드로에게는 온 천하와 같은 가치가 있는 것이고, 사르밧 과부에게 마지막 한 움큼의 밀가루는 천하하고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거지요. 그걸 드릴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느냐? 내가 평상시 만들어 온 영적인 힘에 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의 영적인 동참이 요구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도 주님의 놀라운 임재는 우리의 영적인 동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3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예수의 재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된 예수의 재림을 말하지만 교회들은 물질적인 준비를 하고 있지
영적인 준비로 가고 있질 않아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는 물질적인 준비를 했지 영적인 준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유대교의 가장 단점이 뭐냐면 외형적인 세력, 물질적인 준비입니다. 또 한 가지는 외형적인 지식. 유대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로마 시대에 뛰어난 학문으로 무장하고 있어요. 헬라 이 시대에 뛰어난 이성, 뛰어난 철학, 이것으로 무장돼 있고 성경 말씀으로 무장돼 있어요. 세상적인 철학과 이성, 논리, 또 성경적인 말씀의 지식, 이것을 무장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세상적인 지식과 또 세상적인 물질의 준비는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영적인 준비였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똑같이 유대화 길을 걷고 있어요. 외형적인 거대한 준비, 화려한 준비가 되고 있고, 모든 목회자와 신학자들은 신학교를 가면 철저한 학문입니다. 신학이지요. 믿음이 아니고 신학의 무장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대제사장이 걸었던 그 길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절대로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게 아니다. 지금 우리에게 절실하게 요구하는 것은 이 나귀 주인과 같은 언제든 주님이 방문하면 내드릴 수 있는 영적인 준비, 사르밧과부와 같은 그와 같은 준비. 베드로와 제자들이 절대 신학으로 무장된 사람이 아니고 헬라 철학으로 무장된 사람도 아닙니다. 그들은 영적인 드릴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귀 주인과 같은 준비된 그러한 영성이 필요하다. 이제 우리가 또 하루를 시작하고 있으면서 우리는 예수의 재림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재림을 말하는 것은 그 당시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이들이 초림의 예수가 왔다고, 가까이 왔다고 계속해서 말했어요. 정작 그들은 맞이하지 못한 것처럼 지금 교회도 계속 재림은 말하고 있지만 영적인 준비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를 맞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나귀 주인처럼 갑작스러운 방문을 받게 될 것인데, 그때에 모든 것을 내드릴 수 있는, 그리고 재림의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있어서 별과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때를 달려가는 사람으로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예수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영성, 이 세상의 물질에 내 모든 욕심과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 모든 것을 초기와 같이 주님 나라에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준비가 되게 해 주옵소서. 마음이 오직 예수로 무장되게 해 주옵소서. 언제든지 주인이 요구하시면 모든 걸 내드릴 수 있는 준비된 영성, 준비된 믿음, 충성된 신앙의 길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요 능력입니다. 마음을 열고 늘 성령을 영접하고 성령의 지시에 민감하게 우리를 준비시킬 수 있는 깨어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교회를 축복하셔서 이 교회가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교회요, 우리 주님의 나라에 가장 가까운 교회요, 그리고 민감하게 영적인 준비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연약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성도들 늘 성령을 앞세워서 오늘도 승리의 소식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힘을 올립니다. 추정헌금 또 1000번째 구역헌금 올렸습니다. 하나님 귀한 힘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기록하시며 온전히 평강의 평강을 더해 주시고 구역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솔로몬과 같은 지혜와 축복도 더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일마다 복의 복을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절대 우선의 삶을 다짐하는 귀한 성도님들과 자녀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